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고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이다.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도 이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주에 암송하라는 것이 21절, 22절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사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요,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께 구원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얻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 기준 가지고는 여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정말로 여러분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순수하고 절대 깨끗해야 되고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언어, 마음 모든 것이 영혼까지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누구도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고 우리의 언어는 사악하고 우리의 행동도 죄가 가득한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 서론 빼고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적나라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결국은 진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도 뭔가 물건을 만들면 좋게 사용하려고 만들지 마지막에 부숴버리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더군다나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마지막에 죄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해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그렇게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하셨었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결국 보니까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통한 그 온 인류의 구원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절망이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유대인까지 죄인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 이것으로 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실수 없는 그분께서 공의로운 판사이신 그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인간을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시고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또 인간을 구원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이었고 또 선택한 유대인들도 죄인으로 드러났고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인간을 의롭게 의인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21절에는 이제는 앞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 거기 그러나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에는 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어야 훨씬 강력하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러나까지 넣어서 외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 자가 너무 중요한데 이 그러나가 빠진 게 지금 안타깝죠. 앞의 내용과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잖아요. 그 전에는 인간 편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이제 그러나가 나오니까 벌써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게 생각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21절에 있는 but now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시작 중에 하나다.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큰 빚을 지고 빚더미에서 신음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더미에 놓여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저는 빚을 다 갚고 이제 그 빚 아래서 내가 신음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러나 이제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과 반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십계명뿐 아니고 할례를 받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뭐 이런 모든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방법도 이스라엘에게는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99개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다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뭐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의로운 것 같고 또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죄인인 것 같고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적인 것이죠.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심판관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법관 판사이십니다.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는 무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으니 우리는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속량이 뭔지, 그 속량이다 그러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도 속량인지 뭔지, 속량인지 승량인지, 옛날에는 또 구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엔 개역 개정에서 속량으로 그나마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도 해요.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 평소에 뭐 속량이란 말을 안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생소한데 속량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속량. 속량. 속량이 뭔 뜻이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 여러분 옛날에 전당포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전당포. 김현 집사님 전당포 이용.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이용해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전당포. 지금 오죽하면 그걸 이용 진짜인가 하고 희미한 기억이 나는데 전당포에 내 물건을 갖다 주고 임시로 돈을 받죠. 그런데 그 내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줘야 내 물건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되사는 것, 이것이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 redemption. 그것이 바로 속량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든지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든지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면 돈을 지불하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되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될 인간이었는데 누가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 사면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사면받을 수도 없어요. 명백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속량 때문에 누군가 내 죄값을 다 치러놓고 해결했기 때문에 사면됐고, 사면됐을 뿐 아니고 의롭다는 판결까지,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렀어요? 아니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다는 말에서 공짜로 이거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속량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래서 25절 똑같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와 함께, 리뎀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화목 제물, 하나님 예수,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제가 이것을 세례 교육 시킬 때 우리 강 선생님 또 안옥자 얼마 전에 그 심청이 이야기를 또 하면서 심청이 이야기 약간 틀리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사람들은 배에 나가서 파도가 그냥 막 일렁이면은 이제 고기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뭘 지냈어요? 바다에 누가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뭘 또 하나님이라 그래. 용왕이 노했다 그래. 그렇지. 용왕한테 어떤 제사를 지내야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처녀를 제물로 드리며. 그래서 심청이가 그 풍당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용왕이 노가 풀어지고. 사실 그런 것이 화목제물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악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 그 진노, 다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누가 화복제물이 돼서 심청이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관계가 이렇게 평화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피로 예수의 죽음, 화목제물 하면 피가 생각나야 되죠. 그분의 피로 우리가 흘릴 피, 우리가 대신 죽을 자리에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참 거기에 온 인류가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거기에 매달리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셨습니까?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진노를, 저주를 예수에게 다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무섭게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부어버리셨지요. 그 예수님 오죽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그냥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범해도 노예나 이방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었고, 그리고 교수형은 잠깐입니다. 목매달아 죽는 거. 그 당시에 큰 죄인들에게 십자가형, 교수형, 화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수형 잠깐 죽지요. 몇 분 발버둥치다가 죽는 거예요. 화형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 장작을 불을 지피고 그 위에서 태워 죽이는 거, 그거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못을 손과 발에 받고, 뭐 고난주간에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무서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 몇 시간에서 하루 또 며칠까지 걸리는 그 고통과 싸우다가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는 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벌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마다, 수요 예배 때 이걸 잠깐 나눴죠. 성경 통독하다가 이 말씀이 최근에 가장 저에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제 심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죠. 1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이게 왜 어울립니까? 그 심판하시고 백마를 타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눈부신 흰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그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면서 몇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고난, 그 희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냥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피에 담근 온몸에서 그 흐르는 채찍에 맞아서 흐르는 피,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혀서 흘리는 피, 그 피로 고통 중에 그 온몸을 적신, 그 옷을 적신 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중 선택, 이중 예언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선택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버린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정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부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속량의 죽음, 값을 치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속량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당하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더군다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놀랍게 이건 그전에도 늘 강조했죠. 의인이 될 때의 의, 오를 의자, 의자를 분석하면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래 있는 거라고요? 양 아래. 양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 돼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분 밑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자를 이렇게 의자를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최고 잘 만든 글씨. 오를 의자가, 의인 의자가 이렇게 양 밑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다 이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래전에 한 부류가 다 의미 있는 표의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를. 의미가 다 있습니다. 노아 배선자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8자까지 들어가 있어. 배선자에 보면 노아의 가족 8명 구원받은 거. 기막힌 한자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의인이고 눈부신 의인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특히 누구를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100% 예스맨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니까 그분을 눈을 떼지 못하시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가 누구냐고.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아무 죄를 더 이상 이후에 짓지 않는 그러한 행동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죄를 짓고 실수해도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쳐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요,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자비가 기초가 된 의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막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 정의가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기초된 본인 스스로가 희생당하는, 그래서 본인이 희생당함으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이웃의 죄를 볼 때, 형제 자매의 죄를 볼 때 내가 희생당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심판하고 칼질하고 정죄하고